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범죄한 것이 되느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를 범했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왜 내가 포함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약 2022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순신 장군이 400년 전에 죽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이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그분의 부활은 왜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느냐 그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겁게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을 당해도 이 땅에 산다고 하네, 기쁘게 산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한 학자예요. 아주 그냥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신앙은 형식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진리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야. 보면 간단해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에 이 막 물놀이 하면서 그 물놀이 그 시냇물에서 막 목욕하고 막 고기도 잡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요, 한 번씩 갑자기 막 고기가 죽어요. 고기가 막 바닥바닥 찌고 그냥 고기가 막 죽어 나와. 그러면 그날은 행제하는 날이에요. 죽어 그냥 튀어 올라오는 그런 고기들 잡아갖고 와서 그냥 집에서 그날 저녁에 고기 반찬 해 먹는 날이에요. 근데 왜 그렇죠? 왜 갑자기 물속에서 건강하게 있던 그 물고기가 갑자기 막 튀고 막 죽어 나자빠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 그 냇가, 그 시냇가 그 위쪽에서, 한마디로 그 물 위에서 농약을 쳐본 거예요. 농약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그냥 싹 고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시골에서는 그냥 옛날에는 농약 쳐본다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윗물에서 독약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 있는 물에는 그 독약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상수원에서 이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은 싹 죽어서 뜨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첫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첫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우리 조상인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리 인류의 머리가 아담이라니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의 머리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따섭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인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조기 먹고 살고 맛있는 고기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다스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 복도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의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좀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중국 우한의 한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까지, 그게 아니고 전 세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싹 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국의 우한에서 한 사람이 박쥐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어. 그 들어온 그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온 지구상에 싹 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버리죠, 전염이. 그래서 이거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똑같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범죄가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쨌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똑똑해요. 아주.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오게 됐다. 사망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인데, 죄가 딱 들어오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성경은 살았으나 죽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네. 이어령 씨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는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에서 놀다가 때가 되면 어머니가 누구야 들어와라 그러면 부름받고 가는 것이다. 죽음은 두렵지 않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 섰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거든요. 세 번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마귀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예. 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에게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사망에 안 이르러,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사망에 안 이르러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야 합니다. 아무도 없죠. 다 죽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쉽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증상은 있는데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뭐가 있습니까?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강구합니다. 연세 드신 분, 지금은 집에서 확진자가 생겨도 가족을 격리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정말 이건 안전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법상으로 299년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전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도 돼요.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진단 키트로 지금 자기가 지금 발견해야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자기 진단 키트로 나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그 자기 진단 키트로 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하시고 자녀들도 안 계시고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에 연락하세요. 교회에 지금 우리 여전사한테 말씀하고 진단 키트 준비해놨어요.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진단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여전사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진단 키트는 뭡니까?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단하는 거, 말을 들어 그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면 거기서 나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내가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져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딱 와 보니까 진단 키트를 딱 대보니까 아이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죄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딱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사람들이 더 많아져. 진단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진단 키트와 똑같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치료하는 능력은 진단 키트에 있어요, 없어요? 치료하는 능력은 없어.
그냥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야 돼. 성경이 여러분들을 쫙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 아래에 있구나. 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구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몰라.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한 것은 아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도 저기 보니까 한 서너 분 정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 그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는 자기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네가 뭐 죄 안 지는데 왜 죄인이야? 나는 죽기 싫은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빠.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쪽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답해 보세요. 내 의지로 된 것. 나는 남쪽에 대한민국 가서 살 거야. 그리고 의지로 이 땅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동포들은 그 북쪽이 좋아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상들이 북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북쪽에서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종교가 있는 자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남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모든 거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온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아닌 남쪽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 안에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 아담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실락원했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이미 쫓겨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리에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살았고, 그 쫓겨난 자리에 노아가 살았고, 그 쫓겨난 자리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쫓겨난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배받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종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리에 있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를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영어에서는 sin 그래요. 단수예요. 인격이요. 힘이에요. 힘. 죄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은 아주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잘 보세요. 허물은 우리 원죄를 말해요. 원래 우리 죄가 들어와 있어. 허물과 죄로, 죄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해. 원죄와 자범죄로 스스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 원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걸 따라다녔다. 그게 누구?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마귀. 마귀 쫓아다녔다.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따라삽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받을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방송부에도 저를 보세요. 그러면 방송부에서도 저 예쁜 모습을 딱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 죄와 죽음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죽으면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멸망의 땅에 살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옮겨지는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천국을 얻느냐, 뭐 대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직장 좀 좋은 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느냐 멸망받느냐, 그것은 부모들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영암에서 무당이 있어, 무속인. 근데 그 무속인이 자기 딸을 너는 무속인 되지 말아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속인은요, 반드시 그 후손들이 반드시 또 무병이 걸려요. 점을 치지 않으면 도저히 질병이 안 나선 거예요. 그 무병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서 딸이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병이라고 그래요. 무병이 딸이 걸러놓으니까, 예쁜 딸이 걸러놓으니까 무당이 안 되겠어. 그래서 너는 교회 나가라 그래서 광주에 집을 얻어줬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 집을 얻어줬는데, 해필이면 그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결론은 그 무속인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완전히 구원받았어. 새 사람 돼버렸어. 그 딸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의 영적인 그 흐름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꺼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냐는 자에게는, 찾아봅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몇 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여러분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이 1000대까지 딱 시작, 그때까지만 딱 준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 들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속이 많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라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 어두움,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나라가,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 보세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겠어요?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영혼이 잘 때고 범식할 때고 강건하고 자녀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딱 접붙여 살면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의인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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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만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